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각 처소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며 열심히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지명받은 기술자 부사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을 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명왕 누가 있죠? 장영실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고 테슬라며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태종 때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기들과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천체 관측기기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장현실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장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현실은 본래 동래현의 관노이나 발명가로서의 훌륭한 재주를 태종이 인정하여 발탁하였다. 세종은 실용주의자로서 장현실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왕의 뒤를 이어 중용하였다. 세종은 장영실을 1421년 윤사웅, 최천구 등과 함께 중국에 보내어 천문기기의 모양을 배워오도록 했다. 장현실은 실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종과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임금의 특별한 총애가 아니었다면 그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해질 만큼 혁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지도 그 능력을 충분히 개발되지도 않아 묻혀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다른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시며 또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발명과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여 여행을 한 지 약 50일쯤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을 밤낮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실 성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는 다름 아닌 유다 자손 중에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부사렐에 관하여 성경은 그리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사렐의 기록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그저 족보에나 여기에 조금 나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이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록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기록한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더라.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이었으며 헤스론은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은 베레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에는 여라무엘이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을 통해서 나왔고요. 부사렐은 갈렙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족보를 따지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 부사렐이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사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내이며 아마도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사렐이 옷감을 다루는 기술, 노수로 만드는 기술, 금을 펴는 기술, 보석을 물리는 일들은 장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 일을 배웠다는 것은 그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정도였을 것이지요. 혹은 만들어서 선물을 했거나 장식을 해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을 보전해 왔을 것이에요. 불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말은 이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고 그분으로부터 이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큰 명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한 반에 65명씩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리 튀는 애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조금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독차지하는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거의 반장도 하고 주번도 하고 또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상도 아마 도맡아 타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일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졌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 모든 특권과 보상들이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오고 갔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기는 했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차지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 학교에서 저는 그리 튀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학교에 갔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였어요. 그때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고 또 선생님의 눈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환경정리라는 것을 하는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재주가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선생님께서 주말에 하시거나 방과 후에 그 일을 하는데요. 저는 멋지게 꾸며지는 교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경정리가 마쳐지고 나면 교실이 확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환경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선발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의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집으로 간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러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 하면서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것이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랐었고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수가 글씨를 이쁘게 쓰니까 글씨 쓰는 일을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쓴 노트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별로 잘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답답하기만 했죠. 할 수 없이 남아서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글씨와 모양을 배워서 거의 그리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불러준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걸려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학급 평가에서 우리 반이 우수반으로 뽑히게 된 것이지요. 당연 저의 어깨는 들썩이게 되었고 별것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잘 쓰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글씨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펜을 잡는 법, 글씨를 이쁘게 쓰는 법을 연습하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저는 차트 글씨를 도맡아 쓰게 되었고요. 어린이 성경학교, 군대에서 교과 차트, 일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선생님의 은혜였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글씨를 맡겨놓고 잘 쓰는 법과 잘 쓴 글씨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펜을 잡는 법, 두꺼운 펜과 붓으로 어떻게 글씨를 만들어가는지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순전히 제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써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조용하고 특별하게 튀지 않는 저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에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선생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친구들과 말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저를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칭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오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그 험한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성경은 부사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쇠퇴하여진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그슬린 부직갱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들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통보를 하자 다윗은 양을 치게 하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6명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기 위해 단장하고 꾸밉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랏대, 오셈과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집의 아들들이에요. 멀리 나가 양들과 함께 있는 다윗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식구 많고 형제들 많은 집에 막내 7째로 귀여움은 고사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형제들은 다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못냉이인 7째인 다윗을 데리러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요셉이나 사울처럼 준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쁘게 보아준 것이지요. 아름답게 보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의 진실한 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음악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에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치게 되었고요.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어요. 그리하여 양치기 소녀는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에 함께하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로 충만케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인데요. 욥은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총명은 히브리어로 태분인데요. 이것은 이해력, 지력입니다. 이거는 명철, 총명, 지식, 지각, 공교함, 통달 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총명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연습함으로 이루어지는 익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접하고 연습함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노력이 합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명철이 바로 그 태분입니다. 지식은 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야다라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에서 왔습니다.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식, 지혜, 이해를 나타내는데요. 지혜문학서인 욥기서, 잠언, 전도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응용력입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악에 대하여 적응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나무라는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잠언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을 알만한 지식을 채워두셨거든요. 우리는 한 발자국만 앞에 나아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성향과 믿지 못하는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진실과 분위기를 빠르게 판단해서 자신의 설 자리를 분명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사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결국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사람으로 가장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 경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 즉 이새의 한 싹이 되신 주님,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악인이 죽을 것이고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부사렐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나타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열정을 다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연구하여 일을 하게 하셨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한 부분은 부사렐이 공교한 일을 연구하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계획, 마음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마음으로 깊이 상고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 생각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고 어떤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달콤하게 말하는 악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곧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 부사렐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석 세공이 있지요. 주물 있지요. 목수, 금으로 도금도 해야 합니다. 판금도 해야 돼요. 두드려서 이렇게 뻘쳐야 합니다. 플러밍이 필요합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직조 기술이 필요해요. 제단 및 봉제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제조하는 거, 향을 제조하는 수없이 많은 분야들 골고루 다 섭렵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부사렐은 일을 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사렐 말고도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무릇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즐겨 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사렐을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소를 위한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과정과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사렐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세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성서를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족보로 나오는 것 외에는 부사렐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술을 주셨을까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부사렐처럼 하나님을 위해 조용히 말없이 연구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사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셨고 누구나 원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사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그 충분한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허락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사렐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사렐처럼 연구하여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부사렐처럼 믿음 있고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구속 사업을 나타내는 성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성소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나타내 보여지는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심하시고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에 맞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크나큰 특권을 온전히 수행하는 충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연구하며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헌신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을 있게 하셨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가족과 친족들과 가까이에 사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름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흡족하게 내려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사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일들을 완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